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영적 작품 전쟁. 렘넌트 운동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작품을 만드는 전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3단체와 좀 힘 있는 종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영적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왜? 3단체와 힘 있는 종교들의 배경은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훨씬 더 좋은 조건,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더 좋은 조건 가지고 우리는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겼다기보다는 사단은 3단체, 종교단체 세워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서 현장 전곡시켜 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이 만든 작품에 속아서요. 아니면은 거기에 안주해 있어, 사실적으로. 왜? 편리하니까 이제. 사단이 만든 그 작품이 우리 일상 속에 배제시키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사는 거지. 여기에 속지 않고 그 사단이 3단체와 힘 있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만든 그 작품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이 만든 영적 작품을 가지고 그 작품을 능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힘이요. 자, 그래서 교회와 렘넌트가 회복할 것.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 힘을 회복하는데 그 힘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힘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전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범사에 그 축복을 응용도 안 하고 못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소한 감정이 생겨도 그렇잖아요. 사소한 감정이 생겨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배제시켜 놓고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지. 왜요?
천주교인들은 염주라도 들고 다니면서 누가 화나게 하면 염주라도 돌리잖아요. 이렇게. 중들은 이거로 치면서 나무아비타불 간센보살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실적인데 그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잖아요. 중, 신부, 목사 세 분 세워놓고 세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을 건드려 보세요. 제일 먼저 화낼 사람이 누구지요? 목사. 왜? 중들은 자기 건드리면 이거 치고 있잖아요. 나무아비타불이라고. 신부는 염주라도 돌리잖아요. 근데 목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뭘 회복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하심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 실제가 구원의 축복으로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가 내게 임한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구원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다 끝났고 다른 시작.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시작.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게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제 그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2장 8절에서 19절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모든 삶에 대한 누림이잖아요. 뭘로? 예배와 기도로. 우리 렘넌트는 최종 목적이 뭐냐?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3단체와 큰 힘 있는 종교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 있잖아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힘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그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이 내게 임한 구원. 그 구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서 네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교회가 놓친 것을 회복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놓친 것 회복해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갔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예외 다른 모든 족속은 멸망받을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요.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전 세계 구원을 놓고 먼저 선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구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그게요. 우리 생각 속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세계복음을 못해요. 우리 생각 속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여기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편견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보게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놓친 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 미문 앞에 매일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걸 못 본 거예요. 베드로가 늘 그 길을 오고 가면서 자기 기도 속에 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때 얘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복음 받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할 전도의 대상이요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게요. 자, 로마 복음화 이후 잘못된 기독교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국가 종교가 되니까 당연하게 종교 세금을 내잖아요. 종교 세금 내니까는 부해지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쉽게 말하면 돈 많지. 또 교회는 돈이란 이게 이제 오고 가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사제들 앞에 쉽게 말하면 교황 앞에 저 황제도 무릎 꿇게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어떤 권력 이런 자리 이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걸 놓친 거죠. 이제 결국 복음 놓쳐버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잘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큰 대형 교회들은요 복음 운동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큰 교회들은 뭔가 그 교회를 가지고 굉장한 힘을 쓰려고 한다니까요. 왜? 국회의원 찾아오지, 시장 찾아오지, 대통령 될 사람 찾아오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가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결정하면서 온 문제들이에요. 그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사상.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그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제 기독교가 그건 아닌데, 원래 기독교가 그건 아닌데, 기독교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상가, 철학가, 이런 많은 변질된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회복할 것. 그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99가지만 되겠습니까만은 99가지 조항을 내걸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이제 그때 회복된 것이
말씀과 이런 이제 성경, 복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게 복음 영적 작품 시대를 회복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사명이 이게요. 작품을 남겨라. 자, 네피림 작품 시대인데 전 세계는 네피림 작품이 장악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단숨에 뭘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단숨에.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세워놓고 갔는데도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도 주 300년 지나서 됐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증거가 없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네피림 작품 장악해서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생각만 심어줘도 돼요. 그렇죠. 먹고 살 길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영적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 생각만 심어줘도 시작입니다. 그게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고 계속 먹고 살 것, 성공할 것, 이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뭘 심느냐? 영성. 그 영성이 뭡니까? 내 안에 창조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내 안에 창조의 말씀이.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내 안에 뭐가? 창조의 빛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영성.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입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게 영성이요. 그리고 지성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지성.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24절에 에덴. 그게 그 에덴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의 모든 문화요, 그게요.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할 것, 지금부터 매일 할 것.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뭐 주일날 교육 싫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틀린 겁니다. 자기 먹고는 살겠죠. 그러나 영적 작품을 남겨서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영적 전쟁이고 영적 작품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 앞에 토요 핵심 산업선교부터 우리 렘넌트 다 들어야 돼. 아니, 영적 작품을 남겨서 영적인 문화를 바꿀 렘넌트로 응답을 받았다면, 그렇죠? 생각만 가지고 안 되지. 이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싹 바꿔버려야 돼. 그렇죠? 다른 결단 가지고 안 바뀌어요. 말씀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바뀌어요. 내 생각이 맞지요?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내 생각 틀려요. 안 그래요?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요, 서로 손들고 해서 결정했다 합시다.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틀려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어야 돼, 우리 렘넌트.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서 영적 문화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 할 것, 뭘 매일 하느냐? 지도자 수업을 매일 해라. 매일 한 사람씩 돕는 수업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매일 한 사람씩 돕는 수업. 말 한마디도 전화 한 통화라도요. 이렇게 만남이라도요. 매일 전도를 놓고 한번 만나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을 얻는 독서 그랬는데 많은 것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 주장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고집 세고요. 근데 그게 제 것도, 지 것도 아니에요. 책에서 영향받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라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쓴 책,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는 독서를 하는 것은 영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요. 어느 시대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이 그 시대를 정복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번은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나만의 학업 그랬지요. 복습, 예습. 그리고 내일 할 일도 있고 미래를 놓고 할 일도 있지만은 오늘 할 것 실천해라. 그렇죠? 오늘 할 것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의 최후의 사명이 뭐냐? 영적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흑암 문화가 이 흑암 작품을 만들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는 것이다. 그거를 메시지로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작이에요. 자, 오늘 3가입니다.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자리라니까. 오늘 이 자리도 단순하게 4월 셋째 주 부활절 주일 예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뭐, 첫 주, 둘째, 셋째, 뭐, 이런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우리 렘넌트 가든지 그곳에 그 자리에 대한 의미를 찾아라. 자, 종교화된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됐잖아요. 종교화된 시대에 복음 회복할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복음 회복할 자들의 모임.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모임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할 자들의 모임. 그럼 의미가 달라요. 오늘 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3단체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 그것을 회복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자리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요. 말씀 성취라니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도단성 팀이나 또
그 다민족 하시는 분들은 그 다민족 한 사람이 올 때마다요,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그게 말씀 성취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 성취로 만났을 때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가지 않고 오늘 하루 그냥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장 갔는데 어제 봤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갔는데 그 사람이 만나졌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자, 이거는 미래가 정확하게 보였다 그 말이요. 꿈, 환상, 장래, 일.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확실하게 찾아라. 그렇죠. CVDIP를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요셉이 CVDIP가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CVDIP, 그것을 성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요. 꿈, 환상, 장래일. 자, 예를 들면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요 강단이 나의 꿈을 꾸는 현장이에요. 이 강단이. 예를 들면 산에 가서도 그 산에서 내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산이 강단이라는 의미잖아요. 거기서 내 꿈을 꾸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복음 운동의 카버런트,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비전, 그거 가지고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이 나의 드림, 나의 꿈을 꾸는 자리예요. 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미지,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어디 성취되죠?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중직자 사람이 현장에서 성취돼야 되겠죠. 그게 내 작품입니다. 그게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무슨 교회당을 짓겠습니까? 제가 우리 RBS 학교를 제가 짓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거를 강단에서 뭘로? 말씀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죠? 말씀 듣는 분들이 성취시킬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작품이라니까. 그래서 꿈, 환상, 장래, 일, 우리 렘넌트가 확실한 CVDIP를 찾아서 확정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근데 여기서는 3천 제자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는 40일 집중이 매일 집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남원에서 40일간 집중했는데 그 40일 집중의 내용이 매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천 제자, 그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 많이 했잖아요.
집중훈련 많이 했어요. 그 집중훈련이 매일 집중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집중할 대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40일 집중했던 그것이 매일의 집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삼천제자, 그래서 삼천제자가 사도의 가르침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이 응답을 날마다 이랬어요. 매일 집중 찾기 하시면 돼요. 매일 집중 찾기. 자,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인데 그 마가다락방의 첫째가 뭐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의미 찾기요. 여러분, 실제 구체적으로 응답 받으려면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왜 앉아 있지? 그 의미부터 찾으세요. 그럼 거기서 기도 제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의미를 못 찾았는데 기도 제목도 없어요. 기도 제목은 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게 뭐냐?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은 자리 거기에 의미 찾기요. 두 번째는 CVD IP 찾기. CVD IP 찾기. 자, 세 번째는 매일 집중 찾기요. 매일 집중. 자,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지금 사역을 하신 분들은 포럼 할 때 꼭 그 주일 일부 예배 때 한 포럼 그것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론의 내용 가지고 포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그것만 가지고 포럼해도 돼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신다. 그걸 어떻게 포럼해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 가지고 포럼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포럼하면 되고요. 이렇게 포럼이라는 걸 꼭 포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요. 이게 예수 부활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세요. 그래서 부활 전에 예수 죽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뭐냐? 끝났다. 그래서 죽음의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위성을 가지고 조금 깊이 이제 포럼을 하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을,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범죄가 무슨 범죄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그 창세기 3장 사건 그 전에 언약,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 복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가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하고 포럼한단 말이에요. 포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났어요. 근데 뭐가 끝났냐 말이에요. 뭐가 끝났냐. 벌써 여러분 끝났다 그러니까는 벌써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어지죠? 영적인 것하고 연결 안 됩니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안 끝났는데 끝났다냐 이라고 대들잖아요. 영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렘넌트한테 영적인 것이 전달되겠어요? 그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게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 부활주일이니까 조금 구체적이고 깊은 포럼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음 끝났다. 끝났다는데 뭐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범죄, 그게 아담이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창세기 3장.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언약하신 게 있어요. 다 먹어. 딱 하나만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건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죽은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다. 그게 죽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담당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끝난 거다. 어떻게 끝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다. 그리스도로. 사단과의 관계도 끝났다. 그리스도로.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그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뭐냐? 그 부활은 새로운 시작인데 다른 시작이다. 다른 걸로 시작하는 거다. 뭘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의 부활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은 끝이고 예수 부활은 다른 시작이다. 자, 그래서 조금 몇 가지만 설명해 주면 되겠죠. 보호자의 것으로 시작하는데 보호자에는 그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보호자의 것으로 시작한다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호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 보호자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호자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의 것으로 시작하란 말은 내게 임한 구원의 축복으로 시작해란 말이에요.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의 부활의 의미다. 자, 두 번째 보호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보호자에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보호자, 초월적인 능력.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현장에 함께 역사하자.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하세요. 은혜. 진짜 초월적인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 막 이 은혜라는 것은 못 가는 것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뛰어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은혜. 그리고 시공간 초월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보좌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예수 죽음은 다 끝났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좀 포럼을 하고요.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좌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요.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요. 이제 너는 구원의 축복으로 시작해라. 보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리고 보좌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그 초월적인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천군 천사. 그거는 말씀이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하시고, 자, 마지막 하나 더 하자면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미래 중에 미래요. 그렇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 보좌에서 부활의 축복, 구원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 기다리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구원 역사가 계속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이 운동이 계속될 것을 준비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 운동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까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준비해라. 미래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렘넌트 운동, 렘넌트 사역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요. 그게 후대를 키우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비대면 대면화 시대를 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비대면 대면화 시대를 여는 거라니까. 그게 결국은 미디어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결국은 문화 콘텐츠를 장악하는 거예요. 결국 렘넌트를 세우세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는 조금 영적 작품이 뭔지에 대한 포럼도 좀 해주시고, 부활주일이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미래 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포럼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현장 사단이 배경이 된 저 3단체, 힘 있는 종교단체들이 장악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셨고 이제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회복시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자, 말씀을 붙잡은 자가 영적 작품을 남겨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시작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말씀 성취의 자리임을 알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놓고 CVDIP를 찾아서 확정하고 매일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고 조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초대교회가 결국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고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했습니다. 말씀 가진 자가 결국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고 말씀 잡은 자가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죽음 부활의 의미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의미를 회복하고 찾는 그 포럼이 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성취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237 5천 종족을 향해 제자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